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성실함은 위험한 것이다. 성실이 작으면 위험하고 과도한 성실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그러니까 성실함이 너무 작거나 성실함이 너무 과하거나, 우리가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창을 들고 서 있는 병사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폼페이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이 병사는요, 화산이 터지는 그 순간에도, 산이 터져서 막 화산재가 터지는 그 순간에도 성문을 그대로 지키고 서 있던 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충성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불강력적인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그 자리에, 그러니까 성실, 그게 과연 성실이 과연 그 자리에서 맞는 자리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실하다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충성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담이 되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충성의 자리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그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단기 선교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생긴 이래 이제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고요. 또 목회를 이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제 성향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2주 동안 주시는 마음은 계속 가라는 마음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 않는 게 더 편합니다. 가지 않는 게 더 마음이. 그런데 이야기를 선교사님과 하다가 조금이라도 선교사님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조금이라도 어려워한다면 절대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선교사님도 갑자기 오래는 거예요. 그럴 또 성격이 아니신 분인데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게 하시는구나. 사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부족함은 있지만 말씀 따라 일단은 제 것은 던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적절한 성실, 그러니까 적절한 성실은 하지만 적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이 바로 충성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여전히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절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이 지혜로운 아들과 딸,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자리를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여러분을 어떻게든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리를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흐뭇하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기쁘게 살아가는 자리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때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선의 삶을 살면 지금 당장은 내가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놀라운 기쁨. 여러분,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쁨과 근심.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혜자가 던지는 말이죠. 2절 말씀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언은요 1장부터 9장까지 핵심을 딱 둡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해서 1장과 9장에 이걸 딱 던져놔요. 1장과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 키를 가지고 개별자문이라고, 개별자문. 우리나라 속담처럼 한 절 한 절 한 절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물론 오늘처럼 유사하게 주제를 정하며 갈 수 있는 문단들도 있지만 전혀 한 절 한 절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는 그러한 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함을 가지고 그 한 절 한 절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게 무엇입니까? 악하게 모은 재물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이용해 버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요, 항상 죽음에서 사람을 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요즘에 갑자기 방사능 때문에 소금이 이제 굉장히 값이 많이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방사능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원전에 그 사고 났던 물을 이제 배수한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소금값이 많이 올랐대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집사님에게 싼 값에 소금을 주겠다고 하셨나 봐요. 이거 사냐 마냐. 이거 사놓으면 당연히 돈을 버는 일이겠죠. 근데 이제 저도 걱정이 좀 되긴 했어요. 또 어차피 뭐 그런 뭐 파는 음식 같은 거 파는 장사를 하시니까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덕이 되는 장사가 있고 덕이 되지 않는 장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과 또 이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제가 지난번에 경주 최부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폐장에 가서 절대 물건 사지 말아라. 싼 값에 살려고 하지 말고 또 무언가 싸게 나온 땅들, 흉년에 나온 땅은 사지 말아라.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지혜로 제가 그걸 감히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왕이면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든 자리. 그리고 여러분, 넉넉하게 값을 지불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1,000원에 이걸 사서 1,000원만큼만 즐기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내가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내가 유익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너무 가서 깎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친하고 관계가 있어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나 내가 내 유익을 조금이라도 해서 내가 뭘 남겨야지. 어떤 분들은 그걸 남겨서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그런 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린고비와 근검은 다른 거예요. 자린고비와 근검의 중심은 이 재물을 누구를 위하여 쓸 것인가. 어떤 분들은 열심히 돈을 모으세요. 제가 아는 크리스찬 중에 이 권사님 중에도 돈을 정말 막 작은 거 하나 뭐 세일 이런 걸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요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움을 많이 주세요. 지금 저도 이 교회 와서 어려울 때 권사님이 어느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분은 정말 아끼세요. 정말 근검하시고 집이 굉장히 부자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부자인 것 티 안 내시면서 자기의 그 근검절약한 만큼 다른 것들로 선교사님이나 교회나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근검절약과 자린고비는 다르다고 봐요. 불의한 재물로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쌓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게 때로는 나의 손해예요. 내가 손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근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전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집사님이 어제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봤더니 안 하기로 하셨다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집사님 잘하셨다고. 그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취하는 자리 방법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또는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호와께서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선택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선 그 자리에서 행한 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좀 줄일 수 있어요. 육신은 좀 부족함에 있어서 여러분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악인의 소욕, 악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은 하나님 반드시 좌절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이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신 특별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며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진 것 하나 없고 기뻐할 것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넉넉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분이 있어요. 항상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고 항상 가방에서 뭐가 나오고 뭐만 있으면 나누려고 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감사가 있고. 요즘에 저희 우리 교회 어제도 이제 여든 중반 넘어가시고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의족을 사용하시면서 주일날 저벅저벅 교회 나오시면서 몸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오시면서 매번 그 자리 지키시면서 제가 항상 그 권사님에게 말씀드려요. 권사님만 나와도 전 좋아요. 항상 앞자리 아파서 가장 안면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고 그 본인 몸이 하나 추스리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히려 저의 걱정과 안위를 물어봐 주시고 또 어제도 우리가 나눴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지금 온몸에 100번의 방사선을 받고 또 지금 여기저기 암이 일어나서 항암을 치료 받아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리. 세상이 보기에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넉넉하게 하나라도 더 웃으려고 하고 좋은 의미를 담아서 하려고 하고. 여러분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자를 향하는 삶이 육체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넉넉하게 채우시며 오늘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목회할 때 가장 힘이 되시는 분이 어려운 중에도 웃고 힘든 거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또 웃으려고 하고 화목하려고 하는 분들을 볼 때 목사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넉넉하게 그 삶을 누가 봐도 세상에 볼 때 많지 않지만 그것이 감사로 받으며 넉넉하게 되는 자리. 특별히 이번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상반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너무 얘기하면 헌금 많이 해라 저만 들리니까 그렇지만 감사를 정말 많이 담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나누며 사셔야 돼요. 감사는요, 여러분 서원과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넉넉하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넉넉한 삶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물질로 막 선교하는데 아니에요. 작은 섬김으로 내 몸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내 감사의 것들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며 여러분 누가 항상 돈으로만 섬기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돌아보다 보면 연약한 교회 지체가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정서적으로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들 보면 먼저 다가가서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고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가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볼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추수 때에 자는 자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있게 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삶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 게으르고 일어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의 그 말씀은요, 청년은요 일할 수 있는 몸을 가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젊은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어린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70대 중반 되신 권사님도 일하세요. 여러분 일한다는 게 꼭 나가서 돈을 버는 일만 일입니까? 내가 무언가 밥을 해도 일을 하는 거고 청소를 해도 일을 하는 거면 부지런히 그 자리를, 저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이유는요 새벽부터 전력을 다해 살 수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 중에 누누이 말씀, 저희 셋째 아이는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제가 봐도 걔는 정말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요. 오늘을 아직은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새벽에도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잠을 안 자요.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TV도 보고 핸드폰도 하고 집에서 혼자 놀고 심지어 옆에 동생도 깨우고 그리고 열심히 놉니다.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놀아요.
전에 갔다 막 땀에 때가 막 완전히 막 꾸질꾸질, 저희 어린 시절 보는 것 같아요. 여자인데도 막 온몸에 막 좀 이렇게 맨날 너 좀 씻어라, 야, 너 냄새가 너무나, 내 씻으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아이는 그냥 정말 죽은 것처럼 잠이 들어요. 너무 평온하게 잠을 자버려요. 억지로 안 자려는 애들은 막 자려고 뒤치닥거리고 막 잠이 안 오네, 무섭네, 나와서 안아주네, 만에 하는데 얘는 그냥 나 자야 되는데 하면 그냥 훅 가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누워서 왔다 갔다 할 힘을 남겨두지 마세요. 전력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주무시다가 자는 중에 하나님이 야, 이제 가자. 자다가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삶, 뭐예요? 부지런한 삶이에요. 오늘 내게 준 자리에서요,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게 허락하신 자리 어떻게 하면 정말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손이 부지런한 자, 여름에 거두는 자는요 부하고 지혜로운 아들이. 아까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이 상황, 이 환경, 때로는 아픈 가족을 바라보거나 때로는 연약한 재정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부담되고 어렵거나 또는 무언가를 채워줘야 되는 자녀들에게 주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거나 해도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손이 있고 이 새벽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오늘 하루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은 넉넉하게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 사랑을 아들을 죽이심으로 확증해 주셨고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주를 찾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르짖는 자기 자녀의 기도와 음성을 들으시며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주신 상황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억울해 보이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에게 주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 안에서도 오늘도 감사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또는 직장과 사회 모든 자리에 그래 이것도 감사지.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준비는요 그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목도에다 돈 받는다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번 한 주를 어떻게든 감사로 채워보는 거예요. 감사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그래야 주일 딱 됐을 때 와 하나님 감사한 게 너무 많네요. 첫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렇게 나오게 하시는 감사의 자리 이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마지막까지 이번 한 주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여러분 삶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재물에 눈을 뜨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를 나아가면 생명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불의를 포기하다 보니까 세상을 포기하다 보니까 몸에 불편함이 있고 또한 내게 속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채우지 못함에 마음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넉넉함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건져 올리며 이번 한 주 감사가 감사를 낳는 시간을 가지며 맥주 감사주일 상반기에 주신 많은 은혜들의 자리를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이 앞을 가릴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삶의 보람이 되며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 본이 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